우리 그리스도인이요 23번째 시간 23과 각종 전도 방법과 전도의 난관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역으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두고 쓰는 문자인 아이고 나는 부족하죠, 아이고 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아주 뭐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말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상에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나 치팅하지, 컨닝이라고 하죠, 남의 걸 뭐 베끼거나 뭐 흉내내거나 혹은 부모님을 겉으로 아니면 안으로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도 다 비슷한데 그 중에서 나는 덜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어느 시점에 그것이 그런 보편적인 죄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가 그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그 존재의 뿌리가 창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작과 끝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과 건짐과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 구원이란 말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음과 저주받음, 죄 용서와 죄인됨, 죄 용서라는 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 회개라는 개념들이 맞물리게 됩니다. 구원과 죄는 붙어 있게 되죠. 구원과 천국도 붙어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죄 의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저주, 하나님의 원수된 죄로부터의 구원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죄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념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뭐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보다는 낫다,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런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죄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죄 개념, 하나님 앞에 죄가 머리털 한 호리만큼만 있어도 음행을 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수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싸우고 찢고 뽑고 강도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보고 에이 등신 같은 놈 하고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갈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죄의 근원을 추적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것이 창조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창조의 교리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학이라는 사람, 창조신학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백성으로서 창조신학을 과학적으로 변호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참 가상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신학도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여지는 거지,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냥 신기한 것 정도, 그저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했구나 정도이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는 게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를 깨닫게 되고 그것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와 회개 혹은 구원이 이게 한 세트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볼 때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거는 고마운 일인데 왜 왔는데 나를 구원하려고, 뭘 구원하는데 죄에서 구원하려고, 아니 나 같은 죄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죄 개념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파기의 개념으로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은 창조 신학회가 흔들어 놓은 창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에덴에서의 법죄를 깨닫게 되면서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그렇다고 증명하는 성경에 대한 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설처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구원과 붙어있는 죄의 개념을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느냐? 죄의 개념. 왜 내가 죄인인데? 그게 창조의 신학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다. 어떻게?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 죄, 구원,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25개 과정 가운데 4파트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구원했는데?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면 하늘로 그냥 데려가시면 될 텐데, 아니 그 어렵게 행차까지 하시고 천사들 많은데 한두 명 보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차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으면, 그 어렵게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여기서 암 만나고 뇌출혈 만나도록, 교통사고 만나도록, 또 자식 때문에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사실은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가슴앓이하고 왜 이 땅에 두시는가? 나를 구원하셨으면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여기 두시는가? 라고 하는 구원의 연장선에서의 소명, 이것이 5개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정돈되어야 될 주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5개의 교리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25개 정도의 교리를 5파트, 창조, 회개와 죄, 구원과 말씀과 소명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23번째 시간이 바로 소명인데, 그 소명은 하나의 큰 주제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를 이 땅에 구원자로 전파하는 소명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제까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믿으면 뭘 해야 되냐? 계속 선생님 노릇을 하면 되는 것이죠. 대신에 그 전까지는 뭐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 또 교사 생활하면서 나도 가정을 꾸리면 또 생활비도 받아야 되니까 생활을 여기하는 도구가 되겠다, 또 나도 좀 보람있게, 사람이 그냥 왔다 밥만 먹고 그냥 똥 싸다 죽으면 안 되니까 자아 성취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하도 틈날 때마다 석사 박사 공부도 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교장 교감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또 학교 내일 서류 내고 뭐 교육청에 뭐 보고하는 거 보고 똑같아요. 학부모 만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제도 내가 마을 버스를 운전했어요. 어제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러면 오늘부터 뭐 하냐?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정시에 나가서 똑같이 망월동을 해가지고 저 미사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구산 성지에서 다 이렇게 마을 버스 운전해요. 그렇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운전기사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 주변의 친척 인척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상 유지를 할 것 같지만 못합니다. 자전거가 안 굴러가면 넘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원래 사명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자기 영혼이 살아납니다.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니까 부부가 있으면 부인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아침에 날주했는 거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은 거 이야기하고, 멀리 계신 시골 할머니 권사님 평안하세요, 그래 잘 지냈니, 할머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그래 하고 할머니가 걸쭉하게 기도해주면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때 우리 살았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 집안 끝났어요 이러면서 할머니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동네도 친구들 만나면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하자 하고, 밖에서 식사 한번 하자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네 내가 지금 사는 건 예수 때문에, 자네 알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조실 부모하고 나 진짜 완전히 삐딱했잖아. 나 예수 그래 자네는 다른 건 모르. 자네는 그 교회 다니게 잘한 거야. 아니 여보게, 나만 잘한 게 아니야. 자네에게도 예수.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종교를 가지겠냐. 우리 집은 대대로, 내가 뭐 불교는 아니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 종교 2개인 것보다는 차라리 뭐 1개가 아니야 여보, 그게 2개든 3개든 자네가 중요하다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뭐 교회 일하러 와, 일하러. 목사는 목사 일하러 오고, 성도는 성도 일하고, 계속 교회 일하지만 별 효력이 없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 안 하면 능력 있는 삶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없는 능력을 또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거룩하게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의식 때문에 주변이 움직이는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을 때 사장님은 더 회사를 힘있게 키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지만 그 사장님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이 안 볼 때는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빛을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거듭 말하지만 첫 번째 만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만민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침체를 이기는 길입니다. 시절에 올라오는 도전에서 절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먼저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는 건 아니지만 죄도 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기에게 말하듯이, 다윗이 내 영혼아 너가 어째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느냐, 자기에게 말하듯이 자기에게 예수의 사랑, 나를 사랑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세상 끝나가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자꾸 침체가 옵니다. 안에서도 속삭이고 밖에서도 속삭이고, 네가 뭘 하겠니, 몸뚱아리 그래가지고 네가 뭐 하겠니, 네 자식이 너 속썩인, 계속 밖에서. 왜? 복음을 증거할까봐. 마귀가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줄까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죽던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모이면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그냥 뭐 자기 자랑 이야기, 모일 때마다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이야기 하는 동안 그 사람도 살지만 말하는 나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행동 거지가 좀 더 정도인데, 여러분 앞집 사람에게 예수 믿으려고 마음먹으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앞집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는데, 아침에 구두권 이렇게 매는데 또 부인이 뭐라고 잔소리해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옆에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문이 딱 열리면서 전도할 앞집 사람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여보 다녀올게요. 이래. 이게 쇼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복음 증거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신 거죠. 이게 소명인 거죠. 그냥 돈 벌면은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왜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붙잡히면 돈을 더 벌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청교도들이에요.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지 않는 게 죄라 그래서. 왜냐하면 청교도들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전부 다 청교도들이 세운 대학들이에요. 그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현상 유지인데 교회가 종교적인 라이언스 클럽이 돼요.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말이지.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늙음도 질병도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지상 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 증거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뭐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해도 복음 증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이 여기보다 시덥지 않으면 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를 놔두시는 이유는 완전히 신이 변태적이거나 아니면 뜻이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왜 놔두시는 겁니까? 그것은 사명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예수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아니 먼저 여러분 가문에서부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놀랍게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실함이 생깁니다. 아니 불신자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게 됩니까? 아니 그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되는데, 내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쓸데리 없는 돈 더 쓰고 그 사람 밥 사줘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삶이 정돈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인간 만들려고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찌그럭찌그럭 거립니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나 잘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북한 사람들 붙잡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들 앞에 성실함을 보여야 됩니다. 아니 앞집 사람에게 전도하려는데 앞집마다 막 이 앞집의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날마다 뭐 죽여 그러면서 뭐 날마다 막 비행 접시 날아다니고 막 뭐 문 열면 막 슬리퍼 날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집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집을 정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반대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는 교회는요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삶 행동 거지가 정돈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맺히죠. 성령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같은 것이 덤으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종교인들이 모인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 냄새가 나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 해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나의 자신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5페이지 각종 전도법 마번입니다. 이슬비 전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고구마 전도. 몇 번이고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법. 계속 진돗개 읽어요. 전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법. 그리고 전도 폭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뭐 전도 폭발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슬비란 게 뭡니까? 계속 이렇게 뭐 엽서 보내고 편지 보내고 계속 이야기해서 그냥 가랑비 옷 젖듯이 하자. 그게 이슬비 전도고요. 또 고구마 전도는 뭐예요? 고구마 삶을 때 이렇게 서양도 비슷해. 서양은 고구마보다 이제 뭐 스윗 포테이토, 그래서 고구마보다 그냥 포테이토 감자가 주식이니까 그 서양도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서양도 삶는 거 보고 뚜껑 열어가지고 포크로 찔러 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구마 전도가 뭐 예수 믿으라 안 믿어. 며칠 뒤에 예수 믿으라 안 믿어. 자네 한 번 더 교회 나가자 그러면 절교야 미안해 예수 믿자.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 진돗개 전도는 뭐 말 안 해도 똑같죠?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뭐 그런 거죠. 전도 부활도 한 사람 붙잡고 집요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입니다. 읽으시죠.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말로 전하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태신자 작정 전도, 친구 초청 잔치, 특별 전도 집회, 본무막제 바비큐 파티 등이 있으며 전도왕 시상 같은 전도 동기 유발 전도법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성경적인 지지를 받느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전도하겠다는 마음의 발로를 지난번에 제가 내수동교회 원로에 있었던 박이천 목사님 말씀에 예를 들었는데, 전도를 하겠다는 동기가 순전하다면, 전도하겠다면 어떤 것도 나는 성경적 지지가 있다고 말했던 어른의 말씀을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조심스러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하겠다는 동기가 강력할수록 귀한 것이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던 곳이 대전중앙교회인데, 대전중앙교회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회사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원 고추장이라고 하는 고추장에 오강선 장로님이 그 설립자인데, 그 네 분이 아주 신실하셨어요. 지금은 해찬들 제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큰 부자이셨죠. 뭐 우리나라 그 군대에 들어가는 고추장 뭐 대부분이 그거였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 고추장 세트를 10,000세트 정도를 이렇게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35년 전입니다. 여러분, 고추장, 쌈장, 초장, 그게 한 세트 이렇게 그거요, 10,000세트 쌓아놓으면 교회 복도 뭐 2층 계단까지가 다. 근데 그분이 누구든지 전도할 사람은 자유롭게 가져가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2개 가져와서 한 개는 전도하고 한 개는 우리 세곡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닭살만 먹을 때 집어넣고 먹었죠. 그래 누구나 뭐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고추장 먹고 안 온 사람이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교인들이 전도하러 가져간다 그랬다가 시집간 딸내미한테 갖다 주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순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튼간에 전도하는 것은 귀한 일인 거죠.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분은 뭐 고추장 회사 회장이니까 고추장 오라 하든지, 또 기억나는 어떤 안수자님이 뭐 집에서 만드는 구두인데 전도 10명 이상 한 사람에게는 뭐 구두를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든가, 하여튼 뭐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전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니까. 대신에 전도라는 것을, 그 사람을 설득해서 내가 믿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는 것은 너무도 좁은, 어떤 면에서 참 성경적 지지도 부족한 전도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했어. 물론 이제 내가 잘 돌보기 위해서는 내가 다니는 교회로 모시고 올 가능성이 높지만, 저 친구가 저 목포에 살면은 뭐 전도 안 해요? 저 친구가 좀 광주에 살거나 무슨 뭐 부산에 살면 전도 안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 부르시는 같이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전도자라는 소명 의식이 있고, 가슴으로 전도하고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를 전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전하게 되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줄 끊고 읽어보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단들도 전도합니다. 그들의 전도 방법은 1. 성경 공부 설문조사, 2. 가정 방문 설문조사, 3. 성경 세미나, 4. 기적과 표적을 강조하는 집회, 5. 취미와 문화센터, 대학 동아리 등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는 너무 귀한 것인데 사이비도 많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지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교회 주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그러면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이게 버리지 않습니다. 과년도도 관계없어요.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저 멀리 계시다가 이 미사 근방으로, 이 강동 근방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교회를 결정할 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들어보고 교회도 둘러보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도 관심은 교회 주보입니다.
이렇게 뭐 여러 사형리도 있고 또 간단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도지도 있고 뭐 물수건 뭐 이렇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주보가 제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주보에 이렇게 우리 헌금한 목록이 있죠. 그 삽지로 되는 거예요. 헌금한 것은 영수증 개념. 여러분이 헌금한 것이 교회에 잘 전달되느냐는 불신자가 여러분 헌금한 거 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거 빼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 보통 제 글 하나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어떤 글 하나가 있고 평신도 글이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예배 순서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보를 주시고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하시겠죠. 대신에 이단들이 분명히 많으니까 그들이 우리와 이단을 이렇게 혼돈하지 않도록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전도인이 갖춰야 할 생활 속의 태도와 습관. 1.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히 인사하는 태도. 2. 늘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전도할까 기회를 찾는 습관. 3. 전도를 위하여 먼저 상냥하게 말을 붙이는 태도. 4. 전도를 위하여 무엇이든 베풀고 주는 습관. 5. 일부러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습관. 6.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 7. 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세. 8. 항상 미소 짓는 태도. 9. 확신 있게 말하는 자세. 10. 거부당해도 좋은 인상으로 헤어지는 태도. 11. 타 교회나 교인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자세. 12. 어려운 말을 쉽게 전하려는 자세. 13. 전도는 실패가 없음을 확신하는 자세. 전도가 왜 실패가 없냐 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님 전하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을 구원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능력의 종이라고 예수님도 못한 걸 다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와도 이미 전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죠.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라는 명령을 우습게 알고 안 하는 거예요. 14. 전도 노트를 만들어 이름과 결과를 적어놓고 수시로 기도하는 습관. 이거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수첩 보여준데 자기 그 수첩에 자기 이름을 있는 걸 알고 너무 감동받았다고. 물론 이제 교회 등록한 다음에 일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거죠. 15. 복장을 단정하게 하려는 16. 자세. 결신 후 내가 등록시킨다는 마음을 가지는 태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열심히 전도했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돌보려는 마음은 귀한 마음이죠. 17.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이것 때문에 그 짜증낸 사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입냄새 때문에 짜증을 내니까 입냄새 이렇게 여러분이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8. 나의 모습이 전도의 열쇠임을 기억하고 말로만이 아닌 생활의 자세로 보이려는 태도. 19. 기타. 근데 18번에 여러분 일상의 삶도 전도죠. 막 집에서 동네에서 막 제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만나면 부인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해라. 보통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전도왕이 있다. 국내 상위권 중대형 교회는 물론 빠르게 성장한 교회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눈에 띄는 전도왕이 있다는 점이다. 전도왕 한 개인이 전도를 많이 해 성장했다기보다는 전도왕이 보여주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다른 성도들의 잠든 사명을 깨우고 도전의식을 심어 전도 열기를 퍼뜨린 것이다. 즉 전도왕이 영혼 구원에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가면 다른 성도들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 전도왕들이 밝히는 전도 비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모든 면에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날주에 굉장히 감동받은 모습을 계속 보이면 아이들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한 교회에도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 정말 전도에 신실한 분이 있으면 그게 확산, 이렇게 부흥에도 보면요, 부흥이 한번 오잖아요. 한 지역에 부흥이 와요. 그러면 그게 옆 나라로 옮겨가요. 그래서 부흥에는 스프레드, 확산 효과가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암이 전이 된다고 하죠. 뭐 사실은 전이라기보다는 주변의 몸이 자꾸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이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있었는데 1904년, 5년대 웨일즈와 인도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있자 1908년에 조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을 통해 만주에 부흥이 있게 됩니다. 조나단 고포드라는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인데 한국에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주에서 왔어요.
한국의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만주로 돌아가니까 만주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고포도 선교사가 왔다고, 그래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해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전하는데 거기 부흥이 왔어요. 그래서 만주리안 리바이벌, 만주의 부흥, 이 만주 부흥이 중국 교회 우리나라 1907년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인 것처럼 1907년 우리나라 부흥이 있기 전에 기독교인 수가 몇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부흥이 온 다음에 1907년 부흥이 온 다음에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확산되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여튼간에 부흥이 한국교회 모태가 된 것처럼 조나단 고포드의 만주리안 리바이벌이 아주 큰 역사가 있는데, 그게 1908년이에요. 그게 어떠냐? 1904년 5년도 웨일즈와 인도에 있었던 부흥이 우리 한국에 불똥이 된 거죠. 그것은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1906년 원산에서 자기가 의사인데 토론토 국립대 의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자기가 선교사, 자기 생각이 자기는 나는 의사인데 서구 세계에서는 의사는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근데 내가 헌신하고 못 살고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 조선에 왔는데 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 하디가 고백합니다. 내가 몇 년간 여기서 의사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인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거기 모였던 다른 외국 선교사들도 똑같이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1906년도에 원산에서 하디가 중심이 된 기도회 안에 우리가 1907년에 벌어졌던 리바이벌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1901년 1907년에 윌리엄 고포드 같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우리나라의 길선주 같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하디가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1904년 5년도에 있었던 웨일즈와 인도의 부흥에 영향을 받았어요. 선교사님 그를 통해서 웨일즈와 인도에 큰 부흥이 왔는데 왜 조선에는 부흥이 안 올까 하는 깊은 안타까움이 부흥이 스프레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도도 비슷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히 막 30명, 50명, 100명, 200명, 어떤 게는 뭐 1년에 1500명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주변에서 원래 전도할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전도할 사람, 아이고 내가 뭐 말주변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선하게 자극을 받아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볼 때면 그런 전도자들이 교회의 부흥에 견인차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볼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읽으시죠. 1. 전도 방법이나 테크닉보다 우선 내 신앙과 삶이 전도의 기초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2. 섬김과 나눔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영혼들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라. 3. 항상 상대를 칭찬하고 낮아지는 겸손 속에서 진정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한장로교회 전도왕 김종열 전도사. 전도는 내가 예수를 만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전도 대상자에게 알려 예수를 믿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나서야 한다. 또 전도에 대한 부끄러움과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으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디서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전도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슈퍼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가 느껴야 한다.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죠. 예, 또 그 다음에 대구 서문교회 전도왕 이종근 장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해야 한다. 편한 전도는 없다.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한소망교회 전도왕 문영순 권사. 전도는 정성이다. 개인적으로 반찬 전도가 가장 효과가 높았다. 넉넉히 만들어 예쁘게 포장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리며 복음을 전했다. 이 작은 선물 속에 사랑이 담긴 쪽지 편지를 넣으면 감동이 배가 된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 어떤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니 몇 년이 걸려도 전도를 할 수 있었다. 기도와 사랑, 정성을 차례로 쌓아 올리면 누구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우리 여성노님은 보는 순간 나는 안 되겠다, 반찬 음식 솜씨가 없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방법이 저런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여기 지금 전도왕들이 최소한 한 300명 이상을 1년에 전도한 분들입니다. 예정교회 전도왕 문방현 장로. 누구보다 부족하고 전도를 못했던 평범한 내가 전도왕이 되자 모두들 놀랐다. 나에게는 전도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지난 19년 동안 체험한 내 전도의 핵심 코드는 자신감이다. 거스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와 모습이 호감을 주게 된다. 요즘은 무료 발 마사지 전도가 효과가 크다. 발 마사지를 배워 낮은 자세로 앉아 정성껏 시원하게 주물러 드리면 마음도 활짝 열린다.
전도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다. 네, 우리 교회도 발마스 전도를 해봤죠. 예, 광염 중앙교회 전도왕 정현재 집사. 어디서나 포인트 전도법을 강조한다. 전도 대상자의 눈높이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다. 거리감이 있으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한다. 태신자와 접촉점을 만들어 관계를 발전시켜 거절할 수 없을 시기에 초청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전도 대상자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가 요청된다.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자신에게 전도의 은사가 없다며 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또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크리스천의 가장 고귀한 책무다. 자아를 던지면 그 어떤 영혼도 사랑스럽고 귀함을 발견한다. 예,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분들이라고 뭐 교회 가자 가면 옆 사람이 그래 갈게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도 우리가 교회 가자 가면 친구들이 안 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것처럼 그랬겠죠. 여기 뭐 김종렬, 이종건, 문영수, 문방윤, 정현재 이런 전사님, 장로님, 전사님, 집사님이 뭐 이 사람들 입만 열면 전도 됐겠습니까? 이분들도 예수 믿자 그러면 안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름대로 포기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또 나는 재주가 없어 이런 말 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덧 1년을 돌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거죠. 아영교회 전도왕 정회경 권사. 내가 하나님을 만나 얻은 영생의 기쁨과 감사, 구원의 확신을 나눈다는 심정으로 전도 대상자를 대하면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낮은 곳에서 처절한 고통을 맛보았기에 전도 자체가 내겐 기쁨이다. 더 이상 방황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리요 정답임을 담대하게 선포한다. 전도자는 반드시 성경의 핵심적인 109절 이상을 외워야 한다. 말씀을 즉석에서 외우며 전도할 때 그 위력이 나타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을 전하면서 이 마지막 이 정회경 권사라는 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자.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뭐 누가 병 나았다기보다는 성경 구절 109절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외워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 방법이다 하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만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한 10분 남아서 우리 24가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작을 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서 건지시고 우리를 말씀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그 전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와 관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전도를 주셨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성경 읽기, 기도하기가 건강해지고 교회 생활도 건강해지고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총체적인 역할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렇지만 전도를 안 하면 전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비로소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인 거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인 거죠. 우리는 뭐 자식 키우고 부모 공경하기 첫 번째 이유와 교회 봉사하고 이게 첫 번째 일 같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복음 전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21과 22과 23가를 상고했습니다. 자, 24가 그러면 실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이죠. 예, 앞에 이제 새로 바뀐 성경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전도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사명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1. 예수님의 사명과 성육신 2. 성도의 사명과 가족 구원 3. 각종 전도 방법과 전도의 난관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뀐 24가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23가를 했고 24가 없는 분 손 드시면 교육자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읽으시죠.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전도의 실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가 있죠. 예.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목사와 설교가 정말 중요한 것을 실천하는 목사는 다르겠죠. 설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목사가 계속 딴 걸 해요. 사람이란 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사람이 뭐 하루에 48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24시간, 그것도 잠도 자야 되고 뭐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가 있는데, 말씀이 중요하다, 또나게나 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죠.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죠. 나는 기도가 중요하다. 나는 뭐 다 떠나서 교회는 기도, 목회는 기도다. 그럼 거기다 실천해야지. 교회는 노래다, 찬양이다. 그거 실천해야 되죠. 여튼 간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우리가 전도가 기독교인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다. 교리적으로 동감한, 맞다. 맞는데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전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러면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니까. 전도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노란색 읽어봅시다. 시작.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 구원의 영광의 세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빛나는 영광과 은혜의 그 기이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최고의 구원의 아름다운 덕,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움을 뭐하기 위하여?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가 이게 왜 있다고요? 선전하라고. 누구를요? 예수를.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내용은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과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을 성경은 전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절망과 어둠의 세계에서 불러내어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너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하신 그 존귀한 분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제로 뽑으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회사는 직원을 왜 뽑겠습니까? 회사는 왜 뽑겠습니까? 회사에 이득이 되라고 뽑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뽑았냐 하면, 왜 선택하냐 하면 예수님을 세상에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유일한 명령이 예수 자기를 온 세상에 선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유앙겔리온, 구약에서부터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이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 복음을, 그 예수를 만민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죠.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우리가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 뭐 짜증, 날마다 이런 소리만 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김 목사, 니는 진짜 복받은 녀석이다. 니는 성질도 못된 놈인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야 너는 니 다 떠나서 네가 복받은 인간이다. 먼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구원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죠. 노란 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버드 출신이 아마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그 시대 최고의 학교 선생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던 자기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마 집도 뭐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다메섹에 자기를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라고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기를 선택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자기를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을 선전하기 위함이고, 바울도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함이라면 우리 뭐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미사, 이 강변 지역에서 서울과 미사와 아니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기 교회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은 왜 아직까지 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을 때 헬스 많이 했어요? 산삼 많이 드셨어요? 왜 여러분 지금까지 안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아직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주님이 아직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아직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살다 오지 말라고,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먼저 가족들에게, 여기도 나오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예수 잘 믿는 가족이든 예수 안 믿는, 먼저 가족들에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불신자부터 딴 데서 뭐 자꾸 딴 말을 하게, 먼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자꾸 전해주고 예수 안에 길이 있다고 자꾸 말해주고, 참 예수님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말하고, 할아버지 댁에, 할아버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야. 불신자에게도 친구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런데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야, 내가 아침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녀석인데 너가 안타까운 게 너 예수 믿으면 진짜 네 주변을 다 살릴 거다. 예수, 니하고 내하고 늙지 않냐? 니하고 나하고 지금 뭐 몇십 년, 뭐 60년씩인데 니가 나하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친구야, 예수 믿자.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아직까지 여기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 사명이 복음 증거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가면서 복음 증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사명이 있겠습니까? 오만 잡동사니 논리를 갖다 붙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나 베드로나 바울이 동일한 사명이 아니면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인 것이죠. 다 모이면 압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는 유서와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바로 그것을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여기까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할 것은 실제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큰 테두리는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거 말이 된다라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도하기에는 왜 이렇게 난관이 많은지, 전도하는 또 자질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재주도 없고, 또 왠지 전도를 안 해도 내가 구원받으면 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전도야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번에 아프리카 간 앤드류나 그런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또 맡긴 봉사하고 가정 잘 돌보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사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넉넉하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예수님, 여러분의 영혼에게. 다윗이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속 낙심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안 그럴 것지만 말은 안 해도 계속 어쩌지, 이거 어떡하지, 죽어버릴까 어떡하지, 계속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꾸 엉뚱한 거 들려줍니다. 저놈 확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니는 왜 사냐.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안 들려주면 여러분에게는 내 몸이 약한데 난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고 하는데 안 전해주면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이 딴 거를 전해줍니다.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계속 여러분에게 마취합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탁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시면의 그 절망의 세계로 자꾸 몰아가는, 끝도 없는 거 알지도 못하는 것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이 뭐가 어렵습니까? 영호야, 여러분이 우리 기도의 표상령, 상령아,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먼저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을 넉넉하게 전해주고, 아침에 읽었던 날주에 예수님 전해주고, 지난주 들었던 설교 예수님 전해주고, 부모님 예수님 전해주고, 자, 예수님을 내게 전해.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고개를 숙일 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집사님 뵙게해서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볼 때마다 힘을 얻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사세요? 집사님 저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 힘있게 사세요? 장모님 힘있게 사세요? 그러면서 서로 예수 이야기.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그래서 서로 예수 이야기. 그런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아침 저녁 약 먹으면서 이놈의 약 언제 먹냐 이러면서 계속 약 먹으면서 그냥 절망도 같이 먹고 막 끊임없이 그냥 늙어가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늙었냐 그러면 계속 자기에게 정말 끝도 없는 절망을 계속 밀어넣는 거죠. 주님께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동안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챙기시겠죠. 우리야 맡기고도 잊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5달란트 10달란트 준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다 계산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놓고 모르겠다 그러시겠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계속 지켜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대는 20대 복음 전할 환경이 있고, 80대는 80대 복음을 전할 환경이 있고, 건강할 때는 없었는데 병드니까 또 새로운 만남이 생겨. 가보니까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병이 들면 병드는 대로. 여러분 경로당은 몇 살부터 갈 수 있어요? 65세? 80세? 예. 그러면 79세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튼간에 70세가 칩시다. 69세까지는 못하지만 70이 딱 되는 순간 새로운 전도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짐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짐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사람들에게, 첫 번째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자꾸 말해주세요.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이상한 거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그러나요?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자동차 회사, 자동차 판매 그 자동차 가게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 그 직원들인가 보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더라고요. 오늘은 30대! 그런 것 같은 느낌에. 저들끼리 외치면 될 텐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오늘은 30대 팔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뭘 하는 거죠. 글쎄요, 그런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죄와 사단이 자꾸
자꾸 엉뚱한 것을 여러분에게 밀어 넣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